근데 뭐 이제 그 결심을 주변 분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는데 100% 반대를 하셨어요. 그 반대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교회 개척해도 아무도 안 온다. 뭐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그때 34살이었으니까 얼마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부족한데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나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너무 불편해요. 씨름을 하고. 개척을 확정하고 나서의 마음은 어땠어요? 개척을 하겠다고 확정하고 나면 마음은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 한 명이랑만 의논했거든요. 제 아내랑 처음에 의논했을 때 아내가 100% 동의해줬고 아예 너무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고 개척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만큼 개척하기 이전의 상황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인중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서 김인중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뭐 제 멘토시니까 찾아가서 목사님 개척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잘했어. 첫 마디가 개척해. 무조건 해.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마치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지지하는 장로님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되셨는데 그 장로님들은 정말 사생결단으로 막으셨어요. 근데 이거죠. 그 많은 주변의 반대가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네, 진짜 이건 너무너무 강력한 기쁨인 거예요. 개척한다는 기쁨. 그런 저는 거좀 있지 사실은 않았어요? 기쁘지는 않았거든요. 그 면에서 부끄럽네요. 왜냐면 저는 아니.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다양한 거니까. 진짜 오지 어려운 곳에 가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개척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개척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만 반대로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기도 같아요. 응답이라는 게 마음의 평안인데 선배님들 얘기는 되게 솔깃한데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좀 목사님과 다른 점이에요. 개척교회라고 할 때 개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특히 목회자 사이에서 그렇게 밝은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울하고 지하 냄새가 좀 나고 월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월세 냄새, 지하 냄새. 느껴나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개척이란 말 쓰지 말고 스타트업 교회라고 하자.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 나가니까 밝다. 스타트업 하자. 아니면 그러니까 처치 밸리처럼 스타트업 교회를 하자.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현상이니까 영어에서는 사실 플랜팅 처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동명사하면서 철칭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개척이라는 단어가 목사들에게 좀 무섭게 다가오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 얘기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제가 사실 어떤 개척 선배 목사, 후배긴 한데 개척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개척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고민은 어떤 교회를 세울까가 고민이지 개척할까 말까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교회 세우는데 너 어떤 교회 세울래가 우리의 타이틀이지 할까요 말까요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가 결심이 섰어요. 저도 사실은 그때. 멋있네. 진짜. 이거 오태경 목사님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는 면이 있네요. 아 제가 그 감추어놓고 항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개척을 생각해보지 않다가 개척하기 전에 2년이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어두운 시기였어요. 미국에서 이제 8년을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한국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 어떤 교회에 대한 그림들은 이제 이미 다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스타일 자체는 제가 막 추진해서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길이 열리면 거길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라 이전에 늘 항상 그런 식으로 모든 길들이 열렸는데 그때 모든 게 막혀버렸고 그때 열린 길이라고는 유일하게 이제 박태영 목사님 교회 지하실에 있는 방이 비어서 거기에 와서 박 목사님이 그러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면 지내라라고 하는 그 길만 열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잠깐 뭐 1, 2개월만 이렇게 있다가 떠나갈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2년이 됐어요.
근데 길은 안 열리고 남이교회 지하실에 2년째 살고 있고, 근데 그 2년이 뭐 경제적, 뭐 육체적, 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셨는데 그 끝이 남의 교회 지하실이라니. 2년이 거의 지나갈 때 뭘 결심을 했냐면, 아, 목회를 그만둬야겠구나. 근데 왜 목회를 그만두기라고 생각했냐면, 그럼 왜 내가 목회를 하려고 했고 왜 지금 목회 못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생각했더니, 목회를 통해서 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또 내가 가졌던 이 북한에 대한 비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목회의 결과가 이제 굉장히 잘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2년 만에 깨닫고, 포기하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정말 순식간에 넣어주신 거예요.